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질서,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묻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의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는 이 질문은 그 앞에 있었던 일련의 그 내용들을 연결해 보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만났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과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했던 그 약속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을 때 그가 가졌던 기대는 해방자요, 또 정복자로 오시는, 세상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 그 고백 다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자 베드로가 금방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주께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다가 주님 앞에 구중을 들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은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여 변화산에 올랐고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7장에도 내려오셔서 22절 이하에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성전세 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을 지은 목적,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그 주인이신, 그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금을 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장소적으로 그 환경과 상태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본질적으로는 이런 질문이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도대체 어떠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시며 이런 식으로 사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 이겁니다. 돌이키라. 우리 보통 얘기하는 회개하라와 같은 뜻입니다. 돌이켜. 너희가 세상에서 가지는 생각과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남을 억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부리고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진함을 그 내용으로 해서 여기 등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돼야 사람 취급을 받았고,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두 가지는 신앙상의 가장 어려운 올무는 바로 이런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아이같이 이 세상의 그 형편과 조건을 요구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마 신앙생활을 이 시작에서부터 실패하고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복음에 대한 열정, 헌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앞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 진리와 영생에 속한 문제들에 대한 그 정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줬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이 하찮은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지레 절망해버리는 것일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을 어떻게 이해하나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하자고요. 예수님의 순환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칭찬하셨다는 사실과 이런 방법, 순환과 희생,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과 함께 우리가 앞에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는 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그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모습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는 사회적인 평가로는 그는 지극히 낮은, 그는 힘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계속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크고 높은 지위를 선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니시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형편이야말로 예수님과 방불하다는 사실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우리의 어린아이 같음을 분노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이 성경에 기록된 바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애를 걸어가신 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불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 우리 다 믿고 알고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하자 우린 모두 말하자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과 생애에 관하여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그 순환의 모습을, 희생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묘사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요, 그 인생에 대한 묘사입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권세자로도 지혜로운 자로도 뭔가 가치 있는 모습으로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는 눈여겨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흠을 잡을 게 있고 거기에 무슨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길과 그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이요, 뜻이요, 내용이요,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예전에 저는 지금보다 더 볼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많이 나아진 게 이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평생을 58kg였습니다. 제 키가 1m 78인데 58kg니까 남아있는 건 뇌밖에 없었습니다. 뼈다구도 없었다. 거기에 무슨 선한 게 있었습니까? 물론 이름에는 선자가 들어가 있었지만 무슨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 마누라에게 물어보십시오. 눈에 뭐가 씌었지요? 이렇게 지금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다르게 하십니다. 왜 다르게 하죠?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와 내용과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은 죄의 원리로 찬 곳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는 뭡니까? 이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기라는 거. 그 이김은 해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것을 뺏어서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고 상대를 살리고 내 것을 주어 상대방을 부욕해 하는 방법을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십자가 외의 방법이 소용되질 않으며 여기는 하늘에 썩는 미랄이라는 방법 외에는 쓰질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볼품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문제가 싫은 거죠.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바 신앙의 내용들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웃과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복된 시대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환경과 조건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의 힘을 요구합니다. 힘. 저희 같이 신학 공부를 한 동기생 중에 학교 다닐 때 부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였냐 하면 박근혜 씨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박통 시절이죠. 왜 달랬겠습니까?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서로 무슨 뭐 성격이니 뭐니 서로 신앙이니를 나눠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가 가진 유일한 목적은 이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 못 되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아들이 아닌 이상은 대통령 사위라도 돼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힘있게 봉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짬만 남은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박근혜 씨가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기도가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린 소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위대하려 하며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불만이죠. 난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죽치고 있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신기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은 했어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버리자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마저도 도망갔어요. 우리가 속았구나. 기대를 잘못했구나. 왜요? 예수님께서 전혀 세상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가 하신 일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새 사람 만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지셨던 어떤 특권, 어떤 조건 중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기도는 성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나요? 아니요. 우리 기도도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는 안 그러시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특권들, 존재로서 그가 하나님이셨던 것만 빼놓고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반 성도로서 예수님보다 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맡은 사역에 있어서 주 앞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쓸 줄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린 손에 수류탄이 들었으면 더 좋겠는 겁니다. 씨앗을 한 움큼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보다 내가 군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미 준 특권들, 비방들은 사용하지 않고 쓸모없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만 달라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자된 존재와 형편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분노와 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특권과 큰 사명 속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값싸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다. 늘 얘기하듯이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소돔 고모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엉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 길은 뭡니까?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큰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가 한 시험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3가지 시험은 공통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뭘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통치와 결정을 벗어나 네 마음대로 아들 된 권세를 휘둘러보라 해서 지휘체계에서 벗어나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를 거부하죠? 애들이 왜 빨리 크려고 그래요? 부모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죠? 여러분 모두가 달래는 게 다 뭐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걸 따라 사는 걸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결정, 여러분들이 계획, 여러분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길 거부하는 겁니다. 그 능력과 실력이 되지 않는 결정권을 갖고 싶은 겁니다.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누가 여러분 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라고 하며 누가 여러분 보고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소자의 모습이 그렇게 값없어 보이고 그렇게 무력해 보인단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도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이니까 한 번은 누가 저한테 와서 혹 대통령으로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힘껏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다 해왔습니다. 저야 이런 제안이라도 받았으니까 막 자존심에 약간의 위로는 받았습니다만 여러분은 그 위로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걸 누가 와서 제안했는가를 들으시면 제가 훨씬 더 참담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박수진 목사님이 오셔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아예 사탄아 물러가라도 안 했습니다. 뭐 유혹일 게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유혹이 있는 거죠. 어린 아이를 거부하는 마음 말입니다. 왜요?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훨씬 더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겠다고 하는 것도 속을 쫓아 들어가 보면 명분은 주의 이름으로 갖다 걸었지만 그래서 생색 한번 내보자는 것 외에 아무 발상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가 얼마나 큰 특권과 능력 속에 기가 막힌 임무 속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를 아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저는 마태복음 7장과 이 1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7장은 뭐였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명분이면 다가 아니고 무슨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다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분을 내걸어 그걸 빙자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제대로 작정을 하시면 여러분이 할 일과 여러분의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 소자로 돌아가라.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린 소자로 인정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어린 소자를 실족해 안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위대해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과 그 조건이 최선이요 최상인 걸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하여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게을러도 좋고 대강사라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언제나 십자가라는 것을 놓치지 말기로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즐겨 자녀들에게 사용하듯이, 야, 네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것과 네가 서라벌대학교를 들어가는 것과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살며 거룩하게 산다면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는 값진 것이며 최상의 것이며 거긴 기적이 산출되는 자리요, 존재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조건 속에 있고 이 기적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남 핑계대지 마시고 조건을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도록 허락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이 큰 특권들, 이 큰 능력들, 이 큰 사명들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하사 주 안에서 한 알에 썩는 미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와 존재가 되며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도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